오늘은 주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그동안 또 많이 했고, 또 과거 20몇 년 전부터 계속 다루었고, 또 논쟁도 있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엘 2장 23절에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시대는 늦은 비를 받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다고, 패턴이 같다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른 비 내리는 역사의 전후 배경을 연구하면 늦은 비의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즐거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탁하시고 그 사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비, 즉 성령으로 상징된 비를 주시되 적당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른 비도 그렇고 늦은 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있으므로 우리는 새롭게 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심령이 아닌 거룩한 분의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느낌으로 살 수 있겠죠. 또 그분께서는 우리가 요망하던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던 복음 사업을 강하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권능을 받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유쾌한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다 알지만 좀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반대죠. 이스라엘이 가을이면 한국은 봄비가 되죠. 자,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봄비, 이제 3, 4월에 씨를 뿌릴 때죠.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자라게 할 때. 또 가을에는 이제는 9월, 10월경에 추수할 때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각각 기능과 역할과 조금씩 목적과 시기는 좀 다릅니다. 한 성령이지만 우리는 그 역할과 시기와 기능은 조금씩 다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다 성령이라고 다 같은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른 비는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듯이, 밭에 씨를 뿌리듯이 우리 마음에 진리의 씨를 심는 그런 작용, 은혜, 회개할 때 주시는 칭의, 자, 이런 신앙에 우리가 자라날 때 겪는 초기의 경험들이 이른 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개발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 과정을 말하고요. 그래서 품성의 변화는 조금씩 계속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늦은 비는 이제 늦은 비 받아서 우리가 품성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알고 있는 결점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버리고 또 성령과 함께 순종의 능력을 얻고 하는 이런 비로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늦은 비는 우리를 더욱 이제 완전케 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요망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분의 품성을 더욱 성숙하게 닮은, 그야말로 복음 사업을 맡기도 지장이 없는 그런 사명적 동력자로서의
완전케 하는 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른 비로소 자라지 않는 자들에게는 늦은 비가 내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할 곡식도 곡식을 여물게 하고 익게 하는 것이 늦은 비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사명과 뜻을 깨달아 분별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인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분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자세, 권능까지를 약속된 그런 완전, 그런 정상적인 성도들의 모습으로 있게 하는 그것이 늦은 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 비 없이는 곡식을 익을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도 이른 비를 받고 잘 자라서 뭔가 할 수 있지만 이 수많은 다양한 계층에 77억이 되는 이 세상에 연약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수확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늦은 비가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세상 주수 끝에 또 재림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 사업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첨가된 은혜와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사업을 완전케 하시는 그런 측면에서의 늦은 비입니다. 자, 곡식을 비유할 때는 이른 비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늦은 비는 이제 여물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의 그 늦은 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은 조금 다르죠. 늦은 비는 늦은이 봐서 우리가 뭐 고기 안 먹고 우리가 뭐 죄를 이기고 또 뭐 일용 협력을 통과하고 이런 측면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는 그런 것은 이른 비로 충만히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숙하고 또 자라났고 또 죄를 알고 있는 죄를 갈등 속에서 이긴 자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못하신 그 사업 밖에 있는 추수를 하게 하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고 동력자로서의 권능과 그런 방언과 또 기적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사업을 완성시키는 그 측면에서의 우리의 곡식 같은 우리 여물게 하고 또 익게 하는 그런 표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늦은 비가 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젤리긴 자들에게 더 그리스도를 닮은 속성의 완전, 사업의 완전을 위한 은혜요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성리한 자들에게 늦은 비를 주어서 복음 사업을 맡겨야만이 실패나 실수가 없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뭐 대충 살다가 이런 뭐 세상적인 사람을 통해서 늦은 비를 주면 그냥 이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를 잘못 드러내고 자기 유익이 되게 하고 또 세상 그 사이비 교회 교주처럼 자기가 그냥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그런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늦은 비로 주지 않습니다. 늦은 비는 더 그리스도를 그 속성으로 담아가는 더 한층 완전으로 담게 한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 늦은 비는 교회 사업에서 크게 두 개로 나올 수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를 아시죠? 복음의 초대교회에 씨를 뿌렸던 그 역사. 또 마지막 말세에는 이제 남은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전해왔고 가지고 있던 그 기별을 더욱 힘있게 하고 영역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게 하는 그런 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갈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항을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소수의 남은 교회에서 이 사업이 똑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육체에 그 일을 위하여 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호세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는 물이요, 물은 성령으로 상징하죠. 성령도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비처럼 오시는 여호와는 아버지 여호와가 아니고 아들 예수님 여호와가 아니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여호와가 하시는 사업이죠. 우리 가까이에 항상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개체를 숨기시고 물, 비, 불, 이런 비둘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래서 그분의 사업을 다양하게 이루시는 그런 여호와, 성령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기념칭호요, 삼일체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성령 여호와, 예수님 아들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이 세 분이 하나요,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이요, 모두가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누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세에는 이제 모든 육체에게 마지막 남은 교회에 합류하고 더 진리를 사랑하는 남은 무리가 있겠죠. 그 남은 무리들에게 이제는 최후의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영, 그것이 늦은 비란 것이죠. 오늘 시중에 있는 개신교 쪽에 보시면 잘못된 사입이 된 교회 보면 어떤 총회장이 교주가 그냥 나는 성령 받았다, 재림주다, 나는 뭔가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명만의 어떤 독점하는 그런 예수의 영이 아니라 말세에는 한 백성 단위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큰 사업에 해 나가도록 하시는, 그러나 그 시작은 항상 소수문을 통해서 한 백성을 모으고 마치는 이런 역사가 늦은 비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4페이지 보시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인 데 있어서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어디에요? 그 노력에 늦은 비가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 노력에 수반한다는 말입니다. 왜 노력합니까? 그들은 이제 기별을 받았고 성령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만의 나의 이심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박혀있는 형제들까지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성령의 복된 사랑을 전달하고 나눠주는 그런 목적을 깨닫는 자들에게, 그런 노력을 한 자들에게 늦은 비는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 은혜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개인이 아니라 참 교회,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헌신한 자들과 함께 이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키는, 그래서 이 70억 되는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적은 무리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먼저 경험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자비의 기별, 또 예언의 기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은혜가 바로 늦은 비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있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항상 내 죄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는 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달려가서 무릎 꿇는 그런 회개와 또 간정과 또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생애가 이런 이른비가 이런 이른비의 작용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늦은 비는 결코 쓸모없다는 것이죠. 왜냐? 늦은 비가 와서 죄를 해결하고 늦은 비가 와서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죠. 아니 같은 성령인데 왜 늦은 비는 쓸모없다 이렇게 합니까? 이른 비가 작용을 못하면 늦은 비는 쓸모없다. 이 말이 뭐냐면 이른 비 할 일 따라 있고 늦은 비 할 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극복하여 성리를 얻어야만 그런 자들에게 늦은 비가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 완전케 하는 더 예수님의 속성을 담게 하는 완전을 말합니다. 이미 죄를 이런 비를 이겨서 승리한 자들에게 이제는 더욱더 사업을 완전시키고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거 강조한 이유는요, 우리 밖에 있는 이전의 형제들이 자꾸 의의 늦은 비, 품성의 늦은 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총체적인 그런 늦은 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 늦은 비가 쉬었던 건 맞아요. 의 자체도 성령이기 때문에 늦은 비가 수반될 수 있는 것이고 늦은 비를 통하여 오시는 그리스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품성만 가지고 품성만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우리는 영혼구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이죠. 이 적은 무리가. 그래서 늦은 비라고 붙일 수 있는 그 성령의 그 상황은 반드시 이적과 기사가 따라주는 것이 우리가 요망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오순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박혀있는 영혼들 총체적인 넓은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품성 가지고 내 품성만 가지고 늦은 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한 명만의 어떤 교주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명만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만 주는 게 아니라 남자 성도, 남종, 여자 성도, 여종에게 다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 노아 때처럼 말세의 기별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 다가오는 그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든 준비에 대한 기별들을 이런 우리의 품성의 완성을 시키는 이런 복음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또 다가오는 큰 예언들을 짐승은 표가 다가오죠. 인류를 강제령이죠. 그걸 대비해서 장래를 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바로 늦은 비의 목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개인 품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하십시오. 이런 일 가지고 계속 자신이 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고 또 주님과 함께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도표를 보시면 이 오늘날 이 늦은 비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품성의 완성도 당연하지만 이제는 우리 밖에 있는 바로 14만 4천 명을 또 찾고 채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에 루스벨 천사가 하늘 3분의 1을 데리고 나가버렸죠. 타락했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숫자 바로
바로 13,000명을 우리는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늦은 비는. 그래서 이 숫자는 바로 실제 수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보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우리 이마에나 또 마음에 우리의 그 품성을, 우리 사상을 대변하는 그런 인침, 그런 인침이 1844년부터 시작됐죠. 제처성사가 내려와서 온전케 하는 기별을 가르치고 짐승의 표를 알게 하고 이런 예언들을 다 알려주고 안식일의 중요성과 마지막에는 내적 계명, 예배 계명이 사탄과의 싸움의 주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높이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늘날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정말 이 세처선사 기별을 믿고 안식을 지키고 죽은 자들은 다 숫자에 개수되고 마지막에 다 특별 부활시켜서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은 계시록 18장 4절 운동이죠. 예배생활 나오라는 이 운동까지를 경험하고 그 무리에게 더 연합한 그야말로 참된 소수의 개혁 무리, 즉 이 무리가 바로 늦은 불교한 주축교회가 되겠죠. 마가다락방이 주축이 됐듯이. 그래서 이 무리를 통해서 근데 이 무리 특징은요. 첫째는 잘 알다시피 대언의 영, 증거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예언을 받은 말씀이 있죠. 그 기업을 가진 자만이 가진 교회가 남은 게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무리는 성경 말씀과 증언의 말씀들을 수부하고 회복하는 일에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결코 남은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나 또 이란식 교회나 또 죄송하지만 생객빛이나 또 개운동에도 착실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교회가 즉 교리가 또는 행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수부하고 회복하고 화이트 증언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도 우리가 틀린 게 있으면 또 발견하면 또 수부하고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최후의 남은 교회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런 교회에서 신실한 자들은 나와서 남은 무리와 함께 모여야 할 때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늦은 비 전후에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성령 의지하여 지키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즉 안식일도 결코 구약의 날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대의 날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야말로 믿음으로 지키는 안식일, 정말 성령의 힘으로 지키는 안식일이지 그 안식이 절대 변개되거나 결코 폐지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남은 무리들은 끝까지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 안식일을 높이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싸움이 앞으로 다가오는 짐승의 표 사건, 예배 계명 싸움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속이고 신학자를 속여서 지금은 신약시대는 빛의 날이요 성령의 날이요 그래서 지금은 부활날을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것이 예배일이 맞다 이렇게 철저히 수백 년간을 속이고 오고 있지만은 참나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결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또 저들도 안식일을 폐지한 적이 없고 규례대로 지킨 역사를 볼 수 있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명을 쫓아 시대라 하는 이런 안식일인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귀의 철저한 속임수였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박인한 나와 무리는 끝까지 이 계명을 높이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 저분은 딱딱하다. 저분은 율법주의다. 예수 믿음을 높이지 않고 뭐 안식을 높인다. 이런 오해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참된 예수 믿음,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정말로 예수의 영이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율법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 계명을 통해서 더욱 그분과 철저히 교제하고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정신을 항상 매주일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우리는 개발시키는 그 매 안식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의 계명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이 받을 때에 외국어 방언과 또 이적 치료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적은 무리가 이 77억을 못하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천사 기별과 늦음을 통하여 바로 14만 4천인들을 찾고 인치는 이 정말 중차대한 세천사 기별의 핵심 부분인 바로 14만 4천을 인치는 이 실제수를 믿지 않고 개신교처럼 상징수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재림교회도 상징수로 돌아갔죠. 수십 년 전부터. 또 이제는 거기에선 나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생애빛은 또 부분적인 실제수죠. 그게 또 불완전한 교리에서 또 나와야 합니다. 뭐 시중에 또 11시 교회인가요? 그게 또 뭐 성경수를 가르치죠? 다 나와야 합니다. 네. 우리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주 형제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부모와 형제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만 해도 우선 먼저 주님의 진리를 쫓아서 더 완전한 길로 더 완전히 있는 진리로 교회로 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바로 겸손한 자요 예수가 됐든지 따라가는 정말 신실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 도표를 보시면 자 오순절 때부터 이른비 성령은 시작됐습니다. 뭐 지금도 이른비 성령은 충분합니다. 이 이른비 성령은 저 회개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는 이런 경험적 이 성령의 기별들은 성령은 천주교에 있으나 개신교에 있으나 뭐 재림교에 있으나 또는 뭐 신천지 교회에 있으나 관계없이 얼마든지 충만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 그들은 교회가 옳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있는 오류를 미워하지만은 죄는 철저히 사랑합니다. 그죠? 그러나 때를 따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때를 따라 조금씩 불러내는 일은 있겠죠. 그 안에 영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늦은 때를 통하여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나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 안에 어떤 정이 들고 어떤 직책이 있더라도 우리는 더 진리를 사랑하고 그래야만이 다가오는 환난과 전환에서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888년에 재림교회가 이 늦은별 받을 뻔했죠.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끝을 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대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예의치 못하게 왔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의 기별을 거절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성령이 주어졌지만은 그 성령을 늦은 비로 확산시키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신실한 무리를 쫓아낼 때는 거기에서 촛대가 옮겨져 버리죠. 쫓겨난 무리들에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바로 그 앞의 교회에 받은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계속 되어 온 것입니다. 쫓아내는 교회가 신실한 사역자나 진리를 높이고 이런 데 쫓아내는 교회가 하나의 남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쫓겨난 자가 더 나은데 어떻게 쫓아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SD 재림교회에서 개운동교회로 또 개운동교회에서 우리 현대진리운동교회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더 완전한 진리로 수고하는 진리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천사들은 서로 연합하지만 셋째가 내려오고 넷째가 와서 연합하고 다째가 넷째를 도우면서 하나가 되지만 이 땅의 교회는 셋째 재림교회에서 또 분리되고 인간들은 악하기 때문에 또 넷째 개운동도 100년 흐르면서 또 결리를 높이고 이 재혼 문제, 정원 문제를 부신해줘. 제가 옛날에 개운했을 때는 대통령의 결의가 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해보니까 개운동 교단이 바로 그것은 어떤 화이트분의 재혼 문제가 재혼에 대한 예외 적용 문제가 뭐 화이트분의 사견이 아니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견이 아니라 이것은 정언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다. 무시한 것이다. 정언 말씀을 무시하면 곧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개운동 교단에도 이제 그런 허물을 그 하나도 우리가 더 잔인에 충성하고 더 허물이 틀렸으면 나오는 그런 우리의 용기와 처세가 있어야만이 이런 자들이 참으로 살아있는 개혁자가 아닐까요? 그런 개혁자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남 우리가 모이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청의 사업은 옛날에 많이 해왔지만은 그러나 그 대청에도 더 빛이 왔을 때에 또 빛을 거절하고 그냥 안착해버리고 안주해버리는 그런 대청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대청회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늦은 비 때지만은 아직 늦은 비는 내리지 않았고 이른 비의 성령은 충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든지 회개하는 자마다, 누든지 굴복하는 자마다, 누든지 진리를 찾는 자마다 이른 비 성령께서, 즉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늦은 비는 한 교회가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대부분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독립자적인 그런 경험을 갖는 자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그런 조건을 이룰 때에 늦은 비가 마지막으로 부어주셔서 그들이 못다한 한평생 못다한 일들을 하게 하는 이것이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품성의 늦은 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은 비는 한 백성을 인정하고 조건적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늦은 비가 우리가 장래 내릴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늦은 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개신교는 계명을 불순종하죠. 또 말씀을 부신하기도 하고 오류가 많고 그죠? 또 재림교회는 또 세상과 타협한 일이 많고 받지 못하겠죠, 늦은 비를. 그 운동도 이제 더 철저한 말씀대로 적용하는 이런 일에 또 미진해지고 교회의 거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허물들, 이런 또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데 빠져버리는 이런 데서 오늘날 재림교회도 176년간 흘러가면서 아직도 늦은 비를 못 받고 개운동회단도 106년 흘러가면서 아직도 늦은 비를 못 받는 이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규례와 계명을 순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밖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했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 보면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너희의 행음을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않습니까? 다 행음을 많이 하잖아요. 오류의 행음, 부정의 행음, 세속과 타협하는 이런 모든 것을 행음이라고 하죠. 영적인 행음이죠. 그럴 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늦은 비를 받는 목적은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시험들을 견디며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그 성리한 자들에게 늦은 비를 주지 않겠습니까? 또 작은 일에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이제는 자신의 여러분 인간들끼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죠? 다 크고 작은 죄인들이 다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요 끝이 없어요. 한 번 잘했다가 한 번 나쁘면 그러면 한 번 잘할 때 그 교회가고 또 나쁘면 또 나오고 이럴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어요. 노아도 완전한 자라고 칭했지만 또 포도주에 취해서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가 완전한 자가 아닙니까? 또 노아하고 헤어질 겁니까? 방주에서 나올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진리를 먼저 바라보면서 형제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다른 형제를 통해서 보강받고 장점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좀 고쳐나가는 이런 자신과의 투쟁과 싸우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성령을 통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개인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위로자 또 변호사로서 또는 상담사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너희 곁에 너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늦은 비는 살아서 일하는 교회가 될 때에 늦은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늦은 비의 목적이에요. 일하지 않는 교회에 늦은 비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평생에도 사용하려고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계명된 백성이 교회의 대부분이 되지 않으면 7, 80%죠. 결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재림 교단을 보니까 2천만 명이죠. 보니까 대부분이 결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교로 전락된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상태와 형편을 지적하고 알려주는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구하는 입장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혁운동도 130몇 개국에 이제 분주했지만 이래 보니까 나라마다 다 좀 아직도 이런 51년도부터 사랑이 없어 분파가 되어버리고 개혁운동이 2개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가 연합될 마음이 없고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늦음을 받겠다고요. 둘 개혁운동 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딱 분리해놔놓고는 둘로 만들어놓고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그런 거예요. 이런 비를 충만히 더 겸손하고 더 굴복하고 잘 보정하는 그런 이런 비에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이 늦은 비가 마지막 사업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과 그분의 사업이 결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거나 실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심과 높고 자란 마음 버려야 하겠죠. 경쟁의식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사업, 놀라운 사탄과의 대쟁투의 이 사건들 많이 읽고 감상하다 보면 우리는 더 자신을 보지 않고 인간적인 잔잔한 형제들의 흠을 보지 않고 우리는 더 넓게 안목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선물을 했지만 교회에 이 성령의 선물이 분명히 조건이 있는데도 조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의 늦은 비. 기별을 받았으면 늦은 받은 것이다. 의가 곧 기별이요. 기별이 성령이요. 성령은 늦은 비요. 이름이니까 성령 받으면, 기별을 받으면 늦은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RM 개혁운동 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다 SDA, RM, IMS까지 4코스를 거쳤지만 우리는 더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제사삼아 가르쳐야 남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더 수부해야 되고 더 딱딱하지만 뭔가 바르게 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만 아니라 죄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남은 교회 또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을 싫어하고, 그죠? 왜? 자꾸 제한하니까 육신은 좀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 자신을 죽이면 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만 논리만 주장하는 것이죠. 여전히 받았다. 너 지금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매력 있는 것처럼 뭔가 더 세련된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제자들이 말이죠. 이미 성령을 받은 결과와 상황, 또 우리도 앞으로 늦은이 받을 때 결과와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목적은 이 늦은 이 큰 성령의 목적은 품성이 아니라 죄를 이긴 품성 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박혀있는 영혼들, 박혀있는 추수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여전히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만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구속의 격려에 놀라운 목적들, 또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의 모든 이 비밀과 그 성질들을 더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더 융통성 있는, 때를 따라서 곳간에서 또는 복음을 전하고, 때를 따라서 또 율법을 전하고, 또 잘 듣는 데는 조화시켜서 가르치고, 또 한편은 사람에게 나갈 때는 자비의 깁을 먼저 섞어서 더 많이 섞어서 증거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참된 성숙한 성령인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늦은 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알고는 죄를 버리려고 늦은이 받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늦은이 봐서 죄를 버리고 이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늦은 비 때는 늦은 비도 품성을 변화시키죠. 그렇지만 그 품성은 죄를 이기는 품성이 아니고 죄를 이긴 자들에게 더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이죠. 더 완전케 하는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RM 개혁운동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늦은 밑에 그들은 더 예리한 진리 화살처럼 타락한 교회의 죄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엘리야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해야 그들도 회개하고 십자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모르면, 자신이 죄 지적받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또 늦음할 때 외적 상황은 외적 이적 기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늦은 받은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확정하는 것이죠. 아,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구나. 아, 재림교회가 아니고 11시 교회가 아니고 생애빛 교회가 아니고 뭐 절기파 무슨 파가 아니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기사가 내렸구나. 더 사랑을 깨닫고 더 사명을 깨닫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아,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사명을 주어준 무리다. 이렇게 확정하기 위해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모릅니다. 그죠? 그냥 마음속에 내리는 늦은 비. 그러면 저 사람이 뭐 늦은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말 안 믿어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들을 저는 한국말 하면, 만약에 늦은 받으면 한국말 하면 듣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은 독일말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평생 하지 못하는 독일말, 저 인도말, 아프리카 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듣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방언의 언어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상황은 수천 명의 회개하고 엄청난 영혼 구원의 소확이 있어야 이것이 늦은 비의 상황이요, 이것이 늦은 비 받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그냥 품성 준비하고 이적기사만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늦은 비는 모든 게 순서가 있고 목적과 조건이 있으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그 사업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적 39페이지 보시면 이게 나오잖아요. 늦은 비 받는 교회는 하늘에서 인정하는 증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선물은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이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시중에 거짓 성령, 거짓 이적, 거짓 방언 이런 하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많죠. 또 환자가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런 그런 이적 기사가 아니라 마귀는 진짜 참 교회가 그런 늦은 비 받아서 외국어 방언 솔라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대로 언어 외국어 랭귀지입니다. 외국어 방언을 하고 또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고 이런 기적이 있지만 마귀는 그걸 알고 있죠. 미리 남은 우리가 받기 전에 거짓 가짜 이적 성령, 가짜 방언, 가짜 모든 치료를 온 만방에 지금 한국에도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는 이런 거짓 방언들, 샬라 하는 이상한 방언들, 또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야만적인 방언들, 그리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뒤로 넘어지고 전부 이거는 마귀가 하는 능력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늦은이 받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순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언해 보시면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을 나타날 때에 그들의 죄를 도말된다. 그럼 지금 도말되는 게 아니고 제가 물론 개인적인 용서의 도말, 징의 도말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기록체의 도말이죠. 완전한 죄의 제거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류 흠령이 일어나고 강제령 속에서 핍박 속에서 조롱을 피하면서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높이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잘 조화시킨다는 것을 그런 백성이 나타날 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인치시고 도말시킨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2도말은 늦은 비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늦은 비는 그런 일요일 효험령을 율법 시험을 통과하고 또 안식의 인이죠. 안식의 인 받고
그래서 또 한 백성적인 모두가 이제 제도말 받고 이제 그런 찰나에서 늦은 비를 주어서 이제 사업을 맡겨야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잖아요. 섞인 무리, 세속적인 무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실수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리의 완전, 품성의 완전, 교리까지도 완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체 천사하고 내체 천사하고 다섯째가 그것을 완성시키면서 3, 4, 5 천사가 하나 되어서 한 기별로 우리는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이 소수의 나무를 통해서 이 엄숙한 사업이 주어져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순수를 생각해 볼 때에 늦은 비는 지금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련 개운동 고쳐야 합니다. 지금의 늦은 비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188 당시의 상황적인, 기별자적인 상황적인 것만 따지지 말고, 더 총체적으로, 그래서 일요협령 법령을 통과해야, 그래야 이제 안식일이 아닙니까? 안식일 높이는 자가 있을 때 안식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그죠? 그래야 그것이 그래, 시험을 통과하고, 늦은 비를 주어지지. 일요협령 이후에, 그리고 강제령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후에 내리는 것이 늦은 비라 그러면, 이 늦은 비는 미국에서 내리는 일요협령 이후에 이국민에서 로마교와 개신교와 연합하고 전 세계적인 이제 강제령이 돌입할 때, 그때 직후에 이제 야곱의 환란 7장하고 그 사이에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늦은 비가, 늦은 받은 백성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도 완벽하게 한 백성을 인치시고, 인받은 백성에게 늦은 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받은 백성에게 늦은 비 내리기 때문에 일요 시험이 바로 인받는 마지막 시험 코스죠. 그러면 일요 협령 이후에 인이 완성되고 그 인받은 자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일요 협령 이전에 결코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에 하나 정말 우리가 간절한 믿음 속에서 갈급하고 하나 되면 이 늦은 비에 내리는 시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늦은 비가 지금 받는 것이 맞지만, 장래했지만 지금 받는 것이 맞지만, 그래서 기둥이 일로 효험령 앞에 막 내려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비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비로 얼마든지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고,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다 나쁜 걸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론은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굴복하고, 또 주님 앞에 그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저는 또 기도하고, 또 저녁을 마감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유대교회가 우리가 모델 케이스로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경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큰 열심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살해함으로써 바로 뭐라고요? 그 율법의 원칙을 범하고 있었다. 겉으로는요, 계명을 잘 지킨 백성 아닙니까? 재림교회보다도, 개우는 교회보다 더 계명을 잘 지킨 교회가 겉으로는 유대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적하기를, 그것은 계명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 사랑의 본질을, 사랑의 계명을 잃어버렸고 원칙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운동 교인이시여, 우리는 계명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사기를 쫓아내고 성교할 마음 없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한국에 또 율법의 그 원칙을, 계명의 원칙을, 이런 본질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교회부터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한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스스로 이혼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기별에 보시면 사단은요, 현대 진리를 믿노라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민족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귀가 이 대단한 계략을 세우고 있어요. 재림교를 속여버렸고요, 개원도 교회를 속여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걸맞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율법 가진 자에게는 본질을 빼버리고, 개신교회는 안식일 일로 대체버리고, 또 개혁운동은 너 계명도 안 하냐? 믿음 의 안 하냐? 그러나 믿음을 실천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마귀도 잠 안 자고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교회들, 주자들은 신실한 성도를 미워하고 출교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배도 사건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같은 제사장, 그 나라 같은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같은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쫓아다니고 고발하고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재림교 안에도 그냥 안식을 높이는 신실한 4,000명을 전쟁도 쫓아내지 않습니까? 개혁운동 교단도 우리 재혼, 가늠한 연구 외에 예외를 통해서 억울하게 당한 자를 화해부는 개별 상담하면서 남편이 장가 갔느냐, 부인이 먼저 떠났느냐, 금지도 갈 수가 있다, 이혼을 했느냐, 이런 걸 다 따지면 상담하면서 개별 상담하면서 그런, 어떤 사람은 재혼을 허락 안 되고 이렇게 해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억울한 그런 자들에게도 일말의 그런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가늠한 연고 외에 재혼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운동 교단이 잘 계명을 지키고 개혁을 잘 해왔지만 또 마귀는 개혁운동을 속이는 방법이 이혼 재혼의 복이는 싫잖아요. 그걸 더 단둘이 하기 위해서 딱딱하게 유대교처럼 또 인간 결을 갖다 붙여서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물을, 사랑의 길을 차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 안 들으면 목사든 누구든 쫓아내버리는, 이건 놀라운 배도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배도가 재림교회가 아니고 개신교회가 아니고 가장 큰 배도가 이 개혁운동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그걸 확실히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914년 당시에 1차 대전 때에 아니 전쟁에 참가라 항거한 자들 쫓아냈지 않습니까? 4,000명을. 그때 교회가 훼손되고 핍박이 막 오고 죽이고 하니까 겁이 나서 그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죠? 개혁운동 교회들은 그리 안 되지 싶습니까? 그래도 그 교회는, 재림교회는 신실한 자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 교회 촛대가 옮겼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개혁운동 어떻습니까? 100년 지난 개혁운동 교단은 핍박도 아니고 이 조용한 가운데에 정원 말씀을 좀 더 그대로 하자 하는데도 그 사람들 추구시키고 수십 년 전부터 쫓겨나간 사람들, 이런 놀라운 배도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언변의 큰 음성은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 보시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제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했습니다. 허물이란 것이 그 허물.
그래서 이 계적 14장 천사를 위탁받은 재림교회는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교회를 초기의 백성들은 참 잘했죠. 렌지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우라 스미스, 뭐 이런 헤스겔 목사, 이런 뭐 로브 폴로우 이런 많은 좋은 분들은 다 인침받고 구원받고 하늘에 이긴 자로서 기록이 됐겠죠. 그러나 196년 흘러간 지금의 재림교회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를 망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의 20세기의 재림교회를 통해서 자체선의 기별을 거절하게 하고 또 안식을 짓밟은 교회로 전락시키는데 마귀는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기별 2, 3, 4페이지에. 그죠? 왜냐하면 188 기별은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이지만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별을 거절한 것은 바로 셋째 천사를 거절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해도 제가 누차 말기 때문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결코 비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결코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슬픈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야고보 20의 그 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누군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성소 사업 중에 늦은 비의 시작점 시기에서 실패한 교회가 재림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잘했죠. 자, 그러면 그 뒤에 계속 18장 천사의 개혁 사업을 해나가는 재림교에서 쫓겨났던 그 무리가 또 초기에 20장 다 죽고 또 2세, 3세대 흘러가면서 이제 지금의 개혁구단은 이제 믿음으로 알면 의 기별도 깨달았죠. 이 백성들은. 그러나 그 기별을 대표하지만 그 기별이 실천까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또 정을 말씀을 일부분 수부하기를 거절하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신실한 목사, 성도 수십 명을 쫓아내는 이런 나라마다 이런 일이 이런 배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고 흘러가게 하는데 막았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개혁운동 교단이 위탁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기별을 드러내는 데에 실패한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뭔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개혁운동 교회마저도 정말 슬프게 늦음을 받을 교회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지성소 중간에 와서 넘어진 교회죠,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오시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성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했습니다. 유인이 무서워서 도망한 제자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성만찬 할 때 있었죠. 배반당하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죠. 그때 하신 말씀들이 약속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때는 성령이 뭔가 몰랐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했습니다.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천치하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죠? 위로부터 그 성에 유하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유하고. 그래서 이 남은 교회가 마가다락방도 정말 신선한 자가 모였죠. 오늘 우리도 정말 율법을 수고하고 진리를 수고하고 정도 수고하는 이런 마지막 남은 우리가 있겠죠. 그런 우리에게 이 교회에 나가지 말고 앞으로 늦으면 내일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씨 뿌리기 사업을 위해 부어질 다락방 교회가 이런 놀라운 오순절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말세에도 이 완전한 진리를 가진 남은 교회에 최종 주수 사업을 위해서 부어질 다락방 교회의 역사가, 늦은 역사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은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은 이제 막판에는, 초기는 다 깨어르고 잠잤지만은 막판에는 이제 더 회개하고 유무상통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뜻을 알기를 더 갈급하고 회개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성령 받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잘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지막 남은 교회라면, 마지막 삶은, 그런 앞에 교회들이 점점 또 기별을 거절하고 또 정언을 불신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허물이 생기면서, 그래가 안 되겠죠. 진리를 수부하기 위해서 또 계속 분리 교회가 발생되고, 지금은 계속 18장 4절의 다섯 천사 운동까지의 대표 백성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재림교인이시여, 내처선사의 거절 역사를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개운동 교단이시여, 다섯째 목적과 다섯째 발생되는 그 역량과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섯째에서 18장 4절의 운동 속에서 늦은 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이에요. 그죠? 자, 활본책에 보시면 복음전도에 1890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저기서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다시 준비했냐 그러면, 이전에 형제들이 이 자꾸 개혁운동에서는, 또는 일부 재림교회 어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188년에 그 강한 의의 늦은 비 역사가 있었죠. 의가 강하게 늦은 비로 대두되고, 늦은 비로서 나타나는 시작점, 스타트점, 그걸 가지고 자꾸 1888년부터 늦은 비가 지금까지 내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1890년도에까지도 여기 보십시오. 하평께서는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하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니 1892년부터는 내리고 있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할뿐 말씀 믿으렵니까? 존스 와그너의 책에서 나오는 그 당시의 상황적인 기별책, 상황론적인 책을 더 높일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자의 총체적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1892년도에도 늦은 비의 강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 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임재를 통하여 새롭게 됨을 입는 때, 지금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심령을 굴복시키고 그런 이름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때, 그런 자들이 성령의 큰 침례를 받을 자격을 얻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름을 통해서 심령을 굴복시키는 이 일은 늦은 비가 아니고 이런 비가 하는데, 그렇게 굴복시키고 임재를 느끼는 자들에게 늦은 비의 침례가 받을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이전의 형제들이 듣지 않아요. 참 슬픈 일이죠. 한번 먹은 지식이 변치지 않습니다. 자존심 플러스 거기에 또 안주해가지고 그 뿌리 내렸던 그 지식과 관념들이 확 차있어가지고는 지금은 융통성과 개발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과거의 지식까지만 먹고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지향에 가까울 때에 늦은 거 내립니다. 야곱의 환란에 가까이 갈 때에, 그렇죠? 그러면 1차 미국에서 휴업령 끝나고 2차 일요일 강제령이 되고 지나고, 그때를 말하죠. 지나고 야곱의 환란으로 갈 때 이 말입니다. 그래,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의 참는 바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왔지만 크게 내린 것 바로 그것이 늦은비란 것이죠. 큰 성령이죠. 왜 주느냐?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하셔서 7장 환란을 통과하게 한 늦은비 성령이라면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그죠? 또 그 늦은비는 그들의 얼굴마저도 셋째 선사의 기별을 따르는 빛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그런 속성의 품성의 외모의 능력을 받는 것이 늦은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 수시로도 받는 그런 늦은비가 아닙니다. 그런 사례는 성경이나 정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곡해하고 오해하고 갖다 붙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지 결코 성경과 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늦은이 봐서 죄를 이기게 한다면 그럼 이른비는 죄를 못 이깁니까? 이른비 성령 아닙니까? 이른비 성령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중세기에 왈덴스인들이 그 강한 로마 천주교를 피해서 마틴 루터가 강한 천주교 핍박과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이 왈덴스인들은 그러면 그 이른비 성령 받아서 그 못 이깁니까? 못 이겼습니까? 얼마든지 이겼다고 나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아담 하와도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모세도 다 개인적인 늦은이 받아서 이겼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늦은 비는요 시기와 때가 다릅니다. 늦은 비는 다시 말해서 셋째 천사의 칼침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타나고 늦은 비가 나타나는 것이지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 짐승의 표가 뭔지 압니까?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 압니까? 중세기 왈덴스인들이 짐승의 표가 뭔지 압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말라 그런 셋째 천사 기별을 압니까? 그런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늦은 비는 셋째 천사 기별과 연관이 있고 연결된 크리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RM 개운동 분들이시여 재림교에 있는 성도님이시여 이런 바른 논리와 진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굴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앞에가 아니고 진리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빛을 계속 비출 때에 더욱더 많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들은 오순절 성령으로 신뢰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게 할 때 더욱더 많은 성령을 받게 된다. 이래야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데에 결코 늦은 비는 무가치합니다. 갈급하지 않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향후 지금 늦은 비 때는 맞지만 인류 휴업령 이후에 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정확한 때와 그 어떤 장소와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어느 모임에 어느 누구에게 또 어떤 상태에서 이런지 그거는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께서는 당신 자신이 나타내시되 인간이 설정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영광 돌리게 될 예기치 못한 때와 방법으로 오신다,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발발부터 딱 정해놓고는 내리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때와 그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때와 어떤 핍박받을 때, 조롱받을 때, 그런 상황과 때를 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사역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초기 문제 보시면, 78페이지에, 화이트의 꿈에서 한 교회의 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막 하는 꿈을 봤어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야만이 구원받아요. 이게 보면 아마 인류 혁명 때 같아요. 다 막,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이 교회
이제 안식을 높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단 분파다, 개혁 분파다 하면서 저는 막 비난할 때 저 사람들 때문에 재난이 임했다. 교회를 소란케 한 자다. 하나의 법을, 우리 세상 법을 어긴 범법자다. 이렇게 막 비난할 때도 근데 이 교회에 오고 싶으면 하겠습니까? 이게 아무도 안 오겠죠. 이제 무서워서. 코로나 때도 뭐 사람들이 많이 어떤 교회는 거의 안 나오죠. 우리는 다 나왔지만. 그래서 이런 그런 하이핑에서는 이런 성전이 모이는 때에 그 교회에 가야만이 구원받는다 그 되어 있어요. 그죠? 하이핑 거 알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야, 그러니까 방주에 안 타면 노아 때 방주에 타는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죠. 방주에 타는 자들이 구원받듯이 마지막 인류 혁명 때도 끝까지 이 조롱 받으면서도 핍박 받으면서도 이 교회에 진리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런 자들이 마지막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적 교회, 하나님의 신부교회, 오직 진리만 높이는 교회, 그러나 겉으로는 보살스럽고 오해받기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참남은 교회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갈 필요 없어.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어. 우리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계명 지키는 교회야. 대청이 갖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 가는 것은 교만 속임수다. 이렇게 다 막지만은 가는 사람들도 막는다 그랬어요. 그럼 하이프는 조소가 무서워서 해산할 때 급히 들어갔다는 그랬어요. 이 꿈에. 다 이런 무리를 보면,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점점 남은 우리는 조롱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줄어지는 교회가 참남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를 발견하시고, 이런 내용들 더 검토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도가는 큰 환난과 재난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향하면서, 더 하나라도 진리를 수업하는 교회, 더 완전히 있는 교회에 몸 담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축하하시고 그들을 하늘 생명책에 크게 지우지 않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페이지 보시면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첫째는 재림교회에게, 또 개운동교회에게 먼저 전하고 그들이 거절하고 듣지 않으면 이제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그 다음 타자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하나님의 신부교회는 하나죠. 신랑 예수님 신부교회.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교리의 완전, 품성의 완전, 또 진리의 완전을 가진 그런 교회, 다락방 교회에 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마지막 큰 늦은 성령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